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식의 문제예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문제와도 관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을 가르쳤고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 세 가지 질문만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이것은요, 소속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속해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안정감과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신앙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이 문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르다라고 하게 되실 때 온전한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존귀한 자인가, 가치 없는 자인가,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인가, 엄마 아빠 실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변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읽었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적었어요. 학자들, 저는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키가 굉장히 작았다, 얼굴도 별로였다,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업이 뭔가 하면 이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이 장막을 깁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했느냐? 아니었어요. 몸에 심각한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눈이 심각하게 나빴다, 안질이 안 좋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간질 나세요? 간질. 갑자기 설교하다가 거품 팍 먹고 이렇게 넘으시는 거.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질에 있었다 설교하다가 빠뜩 넘어가가지고 거품을 밀면서 금방 일어나서 이러가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했죠? 뭐 이러면 분위기 썰렁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 심각한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인생 살기가 귀찮은 존재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였지만 그가 정치가 권력과 그것도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이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헬라의 철학자들 앞에서 단 한 번도 꿀리는 적이 없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는 오히려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과정, 이 죄수가 된 이 잡혀있는 이것 말고는 당신들이 모두 다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이 대단한 확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당시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간원들이, 산헤드린 공연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출세를 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어요. 변화되고 한 말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감옥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오히려 너희들 걱정해라. 제발 싸우지 마라. 거짓된 가르침에 받아서 현혹당하면 엉터리같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나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고 난 참 괜찮은 존재다, 자부하며 당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쳐다본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에 잘못된 그릇된 원천에 매료당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혈통이에요, 집안이에요, 가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어떤 혈통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당신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려면 이 외적인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 말고 플러스 알파 경건과 율법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그래 좋다, 정말 그러냐?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혈통이 보통 혈통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여기 육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바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에는 그 flesh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flesh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뭐 비 안 봐도 돼요. 저를 좀 보세요. 비 소리네. 그러니까 외적인 모든 것들을 두고 함축적인 단어가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육체, 가문, 뭐 능력, 이거 생각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 이 말은 왕족이다, 로얄 패밀리다. 나 가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야.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그룹이 있었는데 가장 잘 나갔던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이 바리새인, 파리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구별된 존재다. 그런데
바리새인, 그것도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나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 가문, 혈통, 학벌 괜찮아,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혈통 중요하고 가문 중요하고 학교 중요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말고 할례도 받아야 돼, 경건도 해야 돼, 그야말로 금식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 이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기에 쏘으면 안 되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 왕족이야, 베냐민 지파야, 바리새인이야, 그러나 그것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혈통이, 가문이, 집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특별히 그래,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집안이 괜찮냐, 부모들은 특별히 가문을 봅니다. 그래서 와, 저 집안 왕씨 집안의 11대 손이다. 와, 미국도 마찬가지야. 케네디 가문이다. 와, 부시 가문이다. 와. 영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 아일랜드계 출신들 있어요. 여러분, 3월 17일이면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고 그래요. 축제죠. 뭐 클로바도 3개 만들어 가지고 확 해요. 왠가 하면 이 4세기경에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아일랜드로 가서 뭐 켈트족, 그 당시로 야만인이라고 그러죠,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이 세인트 패트릭. 그래서 이 크로바도 세이 크로바로 막 만들어서 축제를 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하고, 야, 왜 벌리는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집안이 아일랜드계, 웃기지 마라, 대단히 중요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행했던 행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가문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 여기 와서 한국 가면 스카이라고 했거든요. 스카이, S 서울대, K 고대, Y 뭐 이대 연대 그러거든요. 동문들 막 모이고 막 그러거든요. 나빠요, 좋아요?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나쁜 거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와, 우리가 이 스카이인데 이런 식으로 자부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모든 사람이 스카이, 모든 사람이 케네디 가문이고, 모든 사람이 부시 가문이고, 모든 가문이 세인트 패트릭 후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만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집안은 가치가 없습니까? 남씨 집안은 가치가 없어요? 이씨만 가치가 있어요? 조선시대 이성계, 전주이씨 몇 개 손이다, 나 로얄 패밀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조심해라, 제발. 육체를 조심하라, 혈통을 조심하라, 가문을 조심하라. 근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혈통, 가문이 좋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웃기지 마, 내 뿌리가 있는 사람이야,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모든 사람이 로얄 패밀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지 않는 사람이 더 수두룩해요. 모든 사람이 한국으로 비하면 삼성, LG 뭐 대기업에 다 다니고 여기에 뭐예요? 좋은 기업만 쭉 다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5살이에요. 그때 할아버지가 왕 사울이었어요. 아버지 요나단 황태자였어요. 왕자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뿐만 아니라 가문이 졸지에 패망하는 가문으로 되고 맙니다. 그것도 그 소식을 듣고 유모와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그냥 떨어졌는데
재수도 억수로 없어가지고, 억세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나이 5입니다. 절고 싶어서 절었나요? 자기 가문 패망하고 싶어서 패망했나요? 아니요. 가문도 변합니다. 혈통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이것 혈통 가지고 혈통이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역할 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자기를 귀히 여기고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세상 가치고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공부를 잘해요. 시험 쳤다면 A 플러스예요. 직장에 갔어요. 일 시키면 착착착착 해요. 친구들 딱 했는데 문제가 당기시면 내가 할게 쫙 하면 길이 보이고 쫙 이래요. 와, 대단하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 이리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한 사람 바리새인, 괜찮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당시. 그 다음에 세리가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세리가 있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폼 팍 잡았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올려줄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아주 못된 짓 하는, 덩쳐먹고 사기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토색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덜트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저 있는 불경건한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1조도 드리고 기부도 하고 CT 미션 헌신도 매일 하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칭찬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잘못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엄마도 아프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근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자존감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능력 수행 여부에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 능력이 평생 가죠? 평생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능력이 있지만 어떤 일에는 잘하지만 어떤 일에는 전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자존감이 낮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상해 집회를 갔는데 이 사드 때문에 여러분, 이 큰 나라가 참 이 째째하게 말해요. 건드리려면 미국 건드리지 왜 한국 건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 이랜드, 삼성, LG, 롯데 할 것 없이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철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구조조직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해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애들도 울고 아내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이제 80명이나 지금 직장 해고당할 위기에 있어요. 근데 대기업에 나갈 때는 그 사람 가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능력 잃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6학년인데 90이 돼서도 이렇게 쩡쩡거리며 설교를 할까요? 90이 됐을 때는 인생 끝났다, 가치 없는 존재이고, 40대 50대 한참 일할 때는 가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존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자존감의 원천을 두느냐, 기준을 두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받느냐,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와 같은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부분들이 이와 같은 이 카테고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좀 크게 해도 되는데, 서로 격려하고, 그렇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돌봐줍시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나는 가치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우리 간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 전도사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여기에 인정, 사랑받는 데 목숨을 딱 내면 어떻게 돼요? 인생 대단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쟤는 말이야, 나설 때나 안 나설 때나 막 나서 미워, 정말 밥맛이야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백설공주 동화를 아나요? 아시네. 계모,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침마다 거울 앞에 가지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니? 이게 뭐예요? 자기보다 조금 예쁜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끌어내려야 돼. 그러니 못된 짓을 하죠. 그 다음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어디에 여기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카테고리가 그야말로 가문도 괜찮고 인정도 받고 능력도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 잘생기고 잘나고 공부를 잘해도 나는 아니야. 내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억대 부자 밀리언날이 있는데 얼마나 잘 살아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자기보다 20만 불 더 많다고 불행한 거예요. 난 저 친구가 보면 기가 죽어. 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다시 말해서 해석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요. 취업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그 시험 쳤는데 그날 갑자기 편두통이 와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내가 잘 칠 수 있는데 그날 편두통이 와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해서 떨어졌다.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떨어졌는데 취업 시험에 내가 멍청해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시험 치기 전에도 나는 뭐예요? 멍청했다는 거예요. 시험 칠 때도 뭐예요? 멍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예요? 멍청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잘생겼어요. 근데 사진만 찍으면 잘 못 나와요. 근데 사진 딱 보고 나는 못생겼어, 사진. 못생겼기 때문에 사진이 잘 못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원래 인물이 괜찮은데 이 사진이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원천적인 요인을 자기 내면에게 두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게 되어지면 인생 살맛 안 나요. 비교합니다. 해석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혈통, 능력, 사랑받는 것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자존감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 갖추었는데도 내가 해석을 잘못하면, 다 갖추지 못해도 해석을 잘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자, 이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데도 여기에 나 자신을 관점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자, 사도 바울이 키가 컸다고 해서 작았다고 했어요. 키가 작았어요.
직업 별로예요. 장가도 못 들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직업도 형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왕 앞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였어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8절 한번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혈통, 가문,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뭐라고요? 지식.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 이 지식을 딱 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역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몸짱, 을짱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아니, 목사님 이단이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 자기 이름, 자기 업적을 내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죄라고 그러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이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에게 딱 접속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추방됐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거절당한, 본성적으로 거절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노력하다가 서로 싸움을 하고 시기질투하고 야한 법석을 펼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걸 혈통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요. 쫓겨났는데 너는 과거에는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그랬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가 어떤 혈통이 딱 되어지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로얄 패밀리. 별로 느낌이 안 옵니까? 그것도 Heavenly Royal Family.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근데 생각 안 하니까 기가 죽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왕족이다. 왕족이다. 여러분 그것도 왕 중에 왕이신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것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능력이 있어야 외모로 무엇을 할례를 받고 경건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다. 이 가르침을 율법주의 선생들이 가르쳐 나오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면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아는 지식의 진리 안에 딱 있으면 우리가 이미 로얄, 그것도 헤븐리 로얄 패밀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치가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우리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기가 죽는 일이 없어요. 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내가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와, 거듭났다. 그래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별도로 달리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지는데, 두 번째요, 역할 수행 능력의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왕족으로서 내가 나의 생명도, 나의 이름도, 혈통도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선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 방송팀 주무시는 것 아니죠? 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인정, 사랑받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사부 예배, 하늘의 백성들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의 인생 여정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은 타락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실 때 여러분이 새롭게 탄생한 거듭난 중생, born again 한 자로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같이 너무 매료되었어요. 찌들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냐? 가문이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도 이 세상 가치에 매료되어져서 비교하고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당당함이 없어요. 자부심을 잃게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잃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반드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행복, 나의 재미, 내가 무엇든 통과를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야, 나 이제 끝났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이름, 나의 업적,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여